입니까? 오늘 8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 크리스마스여서 오늘 우리 사회에 보는 형제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시지 않으실 수도 있었는데 오셔야만 한 이유, 바로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가 구원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저 하늘에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의 수준이 아닌 절대적인 신이신데,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확 해가지고 그냥 우리 마음에 믿음을 딱 주셔가지고 의심도 안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면 그냥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저 위에서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구원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셨다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처럼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 길을 전하는 방법으로, 즉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자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구원받았구나, 나 천국 갈 수 있구나, 이게 아니라 사람이 전하는 말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그걸 듣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위에서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을 잘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세요. 근데 듣지 않으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적 있으세요 혹시?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아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 공부 이 시간 놓치면 나는 어렵다 해가지고 허벅지를 꽂으면서 그 점심 먹고 졸음이 올 때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막 뺨을 때려가면서 때때로 어떤 공부를, 강의를 듣는다든지 말씀을 듣는다든지, 아마 그런 경험이 한 번 정도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잠이 오는데 선생님한테 졸면 혼나니까 그냥 허벅지를 꼬집고 막 이렇게 눈을 막 뜨고 막 양말을 벗고 막, 저는 그랬습니다. 양말에다 물을 붓고 그랬어요. 저는 발이 물이 닿으면 잠이 깨가지고. 그러한 마음 자세가 이 시간에도 필요해요. 어떻게 듣느냐.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5년 들었어, 10년 들었어, 하나님의 복음을 100번 들었어. 물론 중요하면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들은 지 딱 한 번만에 구원받을 수도 있고 30년, 40년 만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범죄,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고개를 드시고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안이 좀 더우시면 히터를 끄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약간 이렇게 서늘한 것이 말씀에 듣기엔 더 좋아서요. 지난 시간 한번 보실까요? 사람은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걸작품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인간의 상태, 현재의 모습은 그러한 걸작품의 상태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될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구원이 필요한 상태. 이대로 가면 구원이라는 것은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데, 이대로 가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좋게 되는 게 아니라 위험이,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또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현재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의 이 정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 구절만은 아니지만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재 인간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진단입니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상태, 나는 구원받아야 할 상태,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을 떠난 상태. 다른 성경에서는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뭔가 죄가 있다는 것이죠. 죄가 없는데 심판받지는 않잖아요. 성경은 인간이 존귀한 존재지만 현재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상태가 다른 말로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 근데 이 죄를 깨닫기는 쉽지 않아요. 보통 하나 얘기하면 10가지 죄악 깨닫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 TV에서도 가끔 나오죠. 이 죄를 지었다라고 여겨지는 죄인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한 번에 순순히 자백해요. 잡았대요? 떼죠. 하고 증거 어디서? 증거 안 했는데요? 안 했는데요? 근데 이제 CCTV나 이런 증거를 딱 내세우면 그때서야 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인데 그 죄인에게는 형벌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 형벌은 불못의 형벌이에요. 조금 곤장 2대 맞고 뭐 태형 맞는 게 아니라 불못에 던져지는데,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과정을 주셨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한번 해볼게요. 다음 설명은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일까요?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제일 유명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런 실제 바이러스는 아닌데요.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비유적인 얘기. 잠복기가 한 70년, 80년 정도 돼요. 이게 거의 잠복기라는 것은 걸렸는데 모르고 있는 거죠. 잠복하고 있는 거죠. 걸렸는데 몰라요. 한 70년, 80년. 어떤 분들은 90년에서 100년 정도 가요. 그리고 이것의 결국은 치사율은 100%입니다. 걸리면 다 죽어요. 뭘까요? 그리고 조사 결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이 바이러스에 걸려 있습니다. 뭘까요? 그리고 어떤 병에 걸리면 증상이 있죠. 감기에 걸리면 뭐 하죠? 기침하고 콧물 나오고 열 나고 그러죠.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미운 생각이 들고 음란한 생각이 들고 짜증이 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죄 바이러스입니다. 죄 바이러스. 죄 바이러스예요. 내가 죄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죄 바이러스. 그래서 코로나도 백신 맞으셨죠? 예, 지금 뭐 3차까지 맞고 그러신다는데 백신이 영 시원치가 않아요. 예, 뭐 몇 번 맞아야 되고 한 번 맞으면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3차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맞은다고 해서 또 100%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방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백신을 뚫으니까 죄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있어요. 백신. 이 백신은 코로나 백신과 다르게 100% 완전한 백신입니다. 복음 전도를 잘 들으시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백신. 백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죄만 있다고 끝나면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어요. 절망적이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 성경에 있어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국엔 그것을 전해드리고 알려드리려고 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죄의 바이러스, 죄의 시작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볼 거예요. 죄의 시작. 아까 미움이 들고 지금까지 살아가시면서 한 번도 남을 미워해 본 적 없으신 분 계세요? 나는 이만큼도 남이 안 미워, 그냥 미운 마음이 하나도 안 들고. 혹시 있으세요?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그냥 가족이든 누구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간에 미운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다. 아내 사랑하시죠? 남편 사랑하시죠? 혹시 남편에 대해서 혹시 미운 마음 한 번도 안 드세요? 송명호 선생님 고개를 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순간적으로 아유 저 왜 저렇게 하지 하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한순간이라도 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식도 밉잖아요, 때때려요. 있어요. 잘하시면서 부모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마워하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청소년한테 막 대들고 막 우리 엄마는 막 우리 집은 왜 그래 막 하면서 그게 이제 죄의 증상이에요. 죄인의 증상. 증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의사들이 뭐 하죠? 증상을 물어요. 그걸 문진이라고 하는데 열 나나요? 소화는 잘 되나요? 묻잖아요.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오늘 이 시간 잘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인간들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특별하게 만든 신혼집과 같은 신혼방과 같은 아주 특별한 장소가 에덴 동산인데요. 벌써 이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 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6천여 년 전 일이에요. 그 6천여 년 동안 지구의 땅덩어리가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 지진과 대격변도 있었고 해서 지금까지 에덴 동산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종합적으로 지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추론해 볼 때 에덴 동산의 위치가 아마 이 지역일 거다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한국 오른쪽에 보이시죠? 한국 옆에 큰 나라가 어디죠? 중국이죠. 이렇게 보니까 중국이 상당히 크죠. 네, 넓죠. 그래서 이쪽을 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아시아 왼쪽으로 쭉 가보면 서아시아라고죠. 아시아의 서쪽, 우리는 동쪽에 있으니까 서아시아 더 가보면 중동 지방이 나옵니다. 이 중동 지방, 이 지역이 에덴 동산으로 추정되는 곳이에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여기를 이 동그라미 노란 원을 친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여기 가나안이라고 써 있는 데가 오늘날의 이스라엘이고요. 여기 이 이스라엘 근방 터키 근데 요르단 이쪽 근방을 지금의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뭐 이것일 것이다, 여기일 것이다. 하여튼 얘기는 많이 있는데 이 언저리가 에덴 동산의 위치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는 거예요. 자, 성경 있으시죠?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맨 앞장 찾기는 쉽습니다. 창세기 2장 한번 펴보실까요? 창세기 1장은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땅이 어떻게 시작됐고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나오고요. 2장도 창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9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이런 동산을 만드셨고 거기에 동산 변두리예요, 가운데예요? 가운데. 왜 가운데에 두셨을까요? 우리 뭐 같은 거 놓을 때 가운데 왜 두세요? 잘 중요하니까 잘 보라고 가운데 놓죠.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이 에덴 동산의 가운데 두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두 나무만 만드셨어요? 그 두 나무도 만드셨어요. 여러 나무도 만드셨는데 특별히 이 두 나무도 만드셨는데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왼쪽이 생명나무, 그 다음에 오른쪽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잃어요, 생명을 얻어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은요, 여기 나무의 이름이 써 있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이제 자기가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2장 16절. 하나님께서 이 두 나무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가 뭐예요? 마음대로 언제 어디서든지 네 마음대로 먹되.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이 선악과를 왜 주셨냐? 생명나무는 하나님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 선악과를 왜 주셨냐? 이 선악과는 이 부분을 잘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악과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누구냐? 사람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선악과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너는 창조주라고요? 창조주가 아니라고요? 창조주가 아니다. 왜요? 이것을 먹지 말라 하는 명령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제일 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할 존재인 거예요. 내가 누구냐? 군대에서 딱 계급이 있잖아요. 소대장이 있으면 소대장은 누구 명령 따라야 돼요? 그 위에 무슨 대장이요? 중대장 명령 따라야죠. 그거 망각하면 어떻게 돼요? 네, 군대에서 잘 생활해요? 쫓겨나요? 쫓겨나죠. 영창으로 쫓겨나든지 군사재판 받든지 하극상 일으키고. 그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존귀한 자고, 인간이 창조주고 주인이고, 인간이 최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 이 땅에서 오래 안 살잖아요. 오래 살아야 100년이고, 그것도 노년기에 들게 되면 병들고 힘들게 되는데, 잠깐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인데, 나란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존귀하고 귀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하나님. 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네가 최고로 존귀해, 네가 최고로 대장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정체가 뭐냐? 사람의 정체가, 사람은 존귀한 자지만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더 존귀한 분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소대장이 중대장에게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사단장 말에 소대장이 당신이 뭔데 그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상상할 수 있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죠. 사람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주란 겁니다.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사 아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지만,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이 나무도 먹을 수도 있고 저 나무도 먹을 수도 있고 마음껏 모든 권한이 다 있지만, 내 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심을, 이 선악과를 보고, 아, 선악과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했지? 이걸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지으신 거예요.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한테 따먹도록 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해가지고 왜 이렇게 되게 하셨느냐.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우리는 로봇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세팅돼서 프로그램 된 대로 움직이는 사람, 이건 로봇이죠. 내가 원하는 말만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존재하고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끼리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사랑하고 여기도 사랑하고 할 때 사랑이 성립되는 것이지, 너는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너는 나를 좋아해야 돼, 무조건 로봇처럼 그렇게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존재를 만드셨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존재가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따르고, 이걸 바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내 말대로만 움직여야 돼요. 로봇이죠. 그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늘 생일이라고 막 음식을 잘 차려서 생일 축하해주고, 이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여겼기 때문에, 인간을 여겼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어요. 동산 모든 나무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딱 한 나무, 이 선악과만은 먹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수백 수천 가지의 과일과 수많은 열매들을 먹을 수 있었잖아요. 딱 한 가지만. 이게 어떻게 무리한 요구가 되겠습니까? 홈플러스가 이 뒤에 있는데 홈플러스 사장이 아들한테, 홈플러스 사장이 다 자기 거예요. 1층에 자파, 지하 2층에 뭐 있죠? 지하 1층에 뭐 지하 2층에 있지 않나요? 1층에, 예, 잘하십니다. 지하 1층에 그냥 각가지 종류별로 차차차차 있는 그 물건들 다 내 거다. 너 내 아들이니까 네 거야. 네 마음껏 가지고 가도 돼. 필요하면 가지고 먹고 그냥 그 자리에서 뜯어 먹어도 돼. 했는데 아빠가, 사장이, 홈플러스 사장의 아빠가 단 그 저쪽 식료품, 그 자파 코너에 쥐약이 있어. 쥐약.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돼. 이 말이 자식을 위한 말이에요? 자식을 위하지 않는 말이에요? 위하는 말이죠.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 그건 먹지 말아라. 그건 손도 대지 마. 무리한 요구예요, 혹시? 과자 다 먹어도 되고 음료수 다 까먹어도 되고 막 그냥 즉석 코너도 다 먹어도 되고 하는데 쥐약만은 손대지 마. 거기는 아예 쳐다도 보지 마라. 하는 것이 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의 나무를 먹어도 되지만 딱 하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요구는 무리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오늘 운전하고 오신 분들 계시는데 도로에 중앙선이 있어요. 중앙선은 넘어야 돼요? 넘지 말아야 돼요? 넘지 말아야 돼요. 왜요? 넘으면 사고 나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가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 중앙선은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요. 계속이요. 계속. 이 선악과도 한 번만 따먹지 말라가 아니라 계속 지켜야 될 인간을 위한 그러한 요구 사항이었어요. 그것은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선악을 사실 아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나무예요. 혹시 만약에 이걸 먹으면 모든 선악을 정확히 구분할까요? 안 할까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혹시 여러분께서 모든 사람들의 잘잘못을 정확하게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법관들도 오심하는데요. 그렇잖아요. 이 선악과 먹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의미는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선악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러면 자신이 판단하면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나한테 막 잘해주고 막 하면 너는 참 좋은 친구야. 너는 진짜 짱이다. 그러는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는 막 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기준에는 좋은 거지 이 사람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선이 아닌 겁니다. 오늘날 이 선악의 기준이 다 자신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에 전쟁이 있고 범죄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북한하고 남한하고 지금 대치 중에 있는데 어떻게 서로가 옳다고 해요? 서로가 옳지 않다고 그래요? 예. 남한은 남한대로 우리가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이 옳고, 북한은요? 북한은 북한이 옳다고 하죠. 자기가 옳다고 하죠. 선악, 북한 편에 볼 때는 우리나라가 어떤 때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북한을 볼 때는요, 예, 우리 기준에 북한은 악일 수 있죠. 왜요? 기준이 다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인간은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 여기? 예, 죽는다고 돼 있습니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애초에 죽는 존재로 만드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이제 대략 알지만 창세기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절.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루시퍼, 사탄, 마귀가 하늘 세계에서 하나님 반란해가지고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쫓겨난 루시퍼, 사탄, 마귀가 이 3장 1절에 뱀에게 들어가요. 뱀의 육체 속에. 그래서 자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뱀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비스무리하게 하면서 물어봐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이물어 먹되 뭔만은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귀는 지금 어떻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얘기하지 않고 변경시켜서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물어봐요.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3절을 보시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주셨는데 하와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3절을 통해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런 말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구절.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얘기는 뭐예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홈플러스도 아빠가 취한 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아들은 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네,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이나 이런 걸 더해서 믿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그렇지 않았어요.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겠네. 4절. 뱀이 거짓말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하죠.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마귀는 그 먹으면 안 죽어.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거 먹으면 안 죽고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지혜롭고 능력 있게 돼. 마귀가 거짓말했어요. 근데 지금 이 거짓말은 사실 마귀가 어디에서 먼저 거짓말한 거죠? 하늘 세계에서. 그렇죠? 내가 뛰어난 천사인데 내가 저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다. 이게 바로 죄의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죄의 근본적인 마음. 내가 최고야. 내가 우선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하는 그런 마음.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너는 좀 고생해도 되고 이런 마음이 사실은 루시퍼 마귀가 품었던 마음이고 또 그 마음을 지금 하와 여자한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시죠. 여러분 같았으면 이거 어떻게 해석했겠어요? 이거 먹으면 안 죽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근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셨죠?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6절 보시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먹었어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과 따먹고 인간이 한 첫 번째 행동은요, 왜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죠? 인간이 첫 번째 한 행동은 느꼈던 감정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우니까 숨었죠. 그렇죠? 두렵고 부끄럽고 하니까. 이때부터 그 전까지는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죄를 짓게 될 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 두 다리 쭉 뻗고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경찰이 나 잡으러 오지 않았는데 경찰 근처만 와도 나 잡으러 왔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기 그래서 여기 11절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도 먹었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저 여자가 저한테 줘가지고 제가 먹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신도 먹었죠. 근데 그 자신의 죄를 누구한테 지금 핑계대고 있어요? 자기 아내한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일부 나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본성이에요. 저는 이것을 학교에서 매일 지켜봅니다. 말씀드렸죠. 복도에서 막 우당탕탕탕탕 해가지고 야 이리 와봐. 한 몇 명 와요. 오면 너 왜 뛰지 말라니 뛰었어? 그러면 애들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선생님 말씀 뛰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잘 못 듣고 어겨서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제 기억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정확히는 한 70-80%는 나오는 반응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나오는 말이, 나오는 액션이 있어요. 뭘까요? 몇 명 있으면 이리 와봐 그러면 벌써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벌써 왜 나만 벌써 달려오면서부터 기분이 벌써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리고 너 왜 뛰었냐 그러면 아니 짜도 뛰었는데요, 짜도 그랬는데요. 손가락이 어딜 가리켜요? 나를 가리켜요? 쟤한테 가리켜요? 쟤한테요. 그러면서 왜 나만 갖고 그래요? 그리고 심하면 집에 가서 선생님이 나 미워하시나 봐. 나만 갖고 똑같이 뛰었는데 나만 뭐라고 하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실은 그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여기 아담도 죄 짓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가 남에게 자기 아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자기 아내한테 저 여자가 나한테 줘가지고 먹었다니까요. 근데 저 여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저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안 만드셨으면 제가 안 따먹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이런 모습, 첫사람, 첫 시대에 이 죄가 들어온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 죄가 들어오는 장면, 이 뱀에게 들어간 사탄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데, 이 죄의 근본적인 개념이 뭐냐? 남에게 땀을 때리고 미워하고 이것도 죄지만, 근본적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뿌리가 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것은 사탄 마귀가 하늘 세계에서 가졌던 마음이고, 하와한테 다가와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유혹한 그 메시지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 하나님은 이것을 심각하게 보십니다. 경찰은 내가 경찰 못 본 행동 경찰이 잡아가요, 못 잡아가요? 잡아가요, 못 잡아가요? 못 잡아가요. 이불 속에서 막 누구를 욕했어요. 그러면 경찰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혼자 얘기한 거. 근데 이제 경찰서 앞에서 만약에 누구를 욕하면 바로 그냥 현행범으로 그냥 명예훼손 그걸로 잡히겠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이 유혹에 빠져서 따먹었지만 결국은 인간의 의지적으로 이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대장이 되고 싶다. 내가 대장짓 하고 싶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너는 대장이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 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라고 가르치셨지만 인간은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대장이 되고 싶은데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여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먼저 따먹은 사람은 하와 여자인데 그 아담과 하와의 이 커플에서 대표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 그래서 아담도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이 죄를 범함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죄를 범해서 그때부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의 바이러스가 그때부터 퍼졌어요. 우리나라에 코로나 걸린 분이 한 명이라도 안 들어왔다면 우리나라 코로나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가 해가지고 몇천 명 걸린다는 것은 제일 처음에 코로나에 걸린 균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나라 땅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 사람 때문에 뭐 철쯤에 뭐 2만 명 들어왔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코로나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2년이 가까이 가도록 이렇게 되고 있는데 죄의 바이러스가 이때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인류 사회. 왜 들어왔냐?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그렇게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 죄가 들어오니까 바로 죄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이 있죠. 죄 지으면 형벌이 있잖아요. 법에 의해서 죄에 대한 그 형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 죄 지으면 어떻게 되냐? 죄 지으면 사망입니다.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죽음으로. 2대 때리면 우리나라 한국 법에서는 뭐 3개월 징역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법은 죄 지으면 사형이에요. 사형. 왜 사형인가 납득이 안 가시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사망을 사형인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죄 지으면 사형인지.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죄가 없었으면 사망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죄가 아예 안 들어왔으면 안 들어오죠. 우리가 지금 죄 안 짓는 존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도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한 100살 살면 오래 사는데 100년 살다가 죽는 이유도 왜 죽는가? 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고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왔는데 이와 같이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모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아야 할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근데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런 상태에 있지만 이걸 아시고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또한 마련해
주실 것이다고요? 아니면 마련해 주셨다고요? 이미 있어요. 그걸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누군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지금 여기에 불이 나가지고 이대로 여기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구원자를 반기고 구원자의 손을 덥석 잡고 구원자에게 안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무리해야겠네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짧으니까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성경에서 죄 지은 영혼들은 그 죄값은 사망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돈 500억이 아니라 봉사 30년이 아니라 죽음으로만 갚아야 돼요. 여기 농사 축산업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정말 그 공감을 하실 텐데요. 돼지 열병이나 구제역 이런 거 벌면 반경 몇 킬로 안에 돼지들 어떻게 해요? 살처분합니다. 아니 멀쩡한데요. 돼지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싸그리 다 살처분하죠. 살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다 걸려서 전염돼서 죽을 거니까. 살처분이 사망이에요. 죄 바이러스가 아담 때로부터 퍼져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유전되고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잘하고 싶고 효도하고 싶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내가 잘해야지, 부모님께 잘해야지. 근데 또 막상 되면 막 부모님께 대들고 말 곱게 안 나가고 부모님 곱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친구랑 사랑해야지,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 학교 폭력 안 해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막 미운 마음이 들고 막 복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담 때로부터 이 죄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현재요. 죄 바이러스가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백신 맞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망이 임해요. 사망이. 그래서 로마서 3장의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지금 제 말씀이 아니죠. 제 판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진단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에는 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 증상 우리가 스스로 알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는 미움, 음란, 그 다음에 폭력성, 막 죽일 거야. 말은 그렇게 않지만 복수하고 싶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이것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절망이죠, 사실. 그러나 어제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원의 길이 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또한 있습니다. 말씀을 차근차근 잘 들으시면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사망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